나눴지만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수고하셨고 또 다 같이 또 수고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 해 동안 목자님으로 수고해 주신 목자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방 봉사로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안내위원들, 재정위원들 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중보기도 팀원들 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조카와 선교를 함께 떠나기 위하여 결심을 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 조카와 함께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선교지를 정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 조카가 선교지로 나아가기 바로 전에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를 포기해야 될까 가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그래도 선교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조카를 데리고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가다가 조카가 그 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돼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꽤 많은 시간을 선교지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서 방황을 하다 훗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 시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때 내 조카가 배에서 죽고 내가 선교지로 나아가려는 그 순간에 자기 신념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부딪힘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은 좋은 믿음처럼 보였어요. 선교지로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고, 또 선교지로 나아가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던 자기 확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내 신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근데 이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지난주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은 분명한, 구원받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을, 교회를, 이런 말은 조금 애매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로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는 건 내가 천국 갈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도 아니고요, 바른 믿음이라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헷갈리면 자꾸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념과 믿음의 부딪혀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 될 줄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염려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배워가면서 여러분, 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자꾸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해 가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또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돼 가셔야 됩니다. 믿음도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럴 때의 믿음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여겨진다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의롭다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들. 의롭게 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봐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배웠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고 정확하게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은혜라는 건 뭘까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점점 갈수록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라는 말은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이름을 통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된 곳들이 많은데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하느냐, NIV 같은 것도 discovered라고 번역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 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종인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밤중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많은 별과 같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 아마 성경 여기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시죠. 예,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음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대요. 여기 보면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이 나오죠.
뭘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아들 이삭이 날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보다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할례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어집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 주어져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는 사람일까요? 모세가 먼저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도 400년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어요, 안 여겨졌어요? 여겨졌어요.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대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400년 뒤에나 등장하는 건데요. 할례를 받아서? 할례는 십몇 년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데요.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들은 의롭게 되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냥 단지 바울의 얘기,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신령한 계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상들이 둘 있다면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본문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구도 이야기했대요? 다윗도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시에 뭐라고 나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대요. 여러분, 다윗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인정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신뢰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율법의 행위나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 누린 거예요? 믿음을 통해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자기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건 할례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인치고 증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고요. 의로워진 사람들이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는 표현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도장을 치고 확신을 갖는 행위로, 증거를 하는 행위로 침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16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13절부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은 훨씬 뒤에 있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율법 앞에 설수록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들밖에 안 돼요.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믿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가능.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때 가능.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분들인 건 맞아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고 조카 룻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섰고 그가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면 그가 성전에 쌓을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잘했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 여러분,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온 것도 믿음이지만 그곳을 떠나가는 것은 또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봤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데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누가 찾아다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다 주세요. 근데 그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두 번째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누가 제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내 생명을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아내만 곱게 뺏기려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일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그 일을 또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교사합니다. 살인교사를. 구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로 생각했던 세 가지의 죄가 여러분 거짓말, 간음, 그리고 살인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바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 바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3장까지 자신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한 뒤에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이 심오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구원받는 정확한 길들이 들어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구원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 맞는지를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해 보이는 목회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이 능력처럼 내게 다가오고 내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지고 대비되어지고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논리적인 이야기로 내가 설득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신념과 철학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바울이 하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는 몇 주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한 설교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성경의 한 책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그 책 자체를 자꾸 읽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주제 설교는 주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결단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강해하며 나아갈 때는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짜로 다시 읽고,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에 16절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과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열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도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람의 말을 따라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하지 말씀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의 말에 끌릴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자꾸 그것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결국에 다시 들여다보며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생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알아가고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에 익숙해져 가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여러분 열심을 다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념만 쌓아져 가는 거예요. 자기 논리만, 말만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한번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요, 우리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원어로 봐도요. 무엇을 적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고대 언어일수록 뜻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문법적으로는 오류예요. 여러분, 의인화되어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 무엇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자꾸 명상,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일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포장으로 씌워버려요. 아무리 그것이 고상한 얘기고 그것이 내 삶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구원의 믿음은 은혜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경험한 믿음의 은혜, 그것은 값을 치르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받은 거는 뭐예요? 보상이고 보수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내가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자꾸 보상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넘쳐서 봉사하는 건 괜찮은 거, 그건 은혜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표현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내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자꾸 서운하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까? 아들을 드려서?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은 어떤 행위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그것을 딱 믿었다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에만 불과할까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복수 단수가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구별이 안 되는데, 자손이라고 나오는 단수와 후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자손들이라고도 번역되는 복수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거냐면 너의 몸에서 한 자손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룰 거다, 후손들을. 그걸 통해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거라는 약속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육신적으로 단순한 이삭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눈으로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할 때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모세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단순히 이삭을 통해 육신적으로 네 가문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들을 넘어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100% 이해했던 이해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었던 믿음 안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오늘 로마서 4장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내도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죽은 자와 같고 자기 아내도 죽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들을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에 그가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고 나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로마서 4장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자기를 살리고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을, 그는 어렴풋하게나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지금 만유 위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그분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의 확신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아들을 낳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100세인데 우리 곽 권사님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 중에 제일 많으시죠. 85세? 여섯이시래요. 하나 더 먹으셨어. 맞아, 죄송해요. 86. 내년에 등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 축복하면 우리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바랄 수 없는 거죠. 사실 바라신다면, 바라는 건 자유인데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뭐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실 수 있겠어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순서의 문제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짐을 받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어질까요?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앞에 나타나는 행동은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드릴 때 그 기도는 순종의 행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아무 신앙이 없어도 달 앞에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빌고 내 마음의 소원을 확증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될 것,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위를 가져다 줄까요? 아닐까요? 가져다 주죠.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행위를 무조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세상은 행동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바꾸면 사람이 착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말이에요. 죄라는 것들, 그리고 나쁜 건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밤나무에 밤 열매를 다 따버리면 밤나무가 사과나무가 됩니까? 밤나무에 있는 가시가 가덜더덜 돋은 그 밤 열매를 다 따버린다고 밤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착한 말 하고, 우리가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될 거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밤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려면, 이게 농업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사과나무에 접붙임 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행위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 이 믿음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 예.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4장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에도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복과 대비돼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래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은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가며 자꾸 자기 자랑이 쌓여져 가요.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래도 내가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의 복, 다윗이 받았던 은혜의 복, 이것은 사실 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이래요.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복들, 이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리 이해되고 깨달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에 그친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다윗이 누렸던 복,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진짜 신앙은 완성되고 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받을 자격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주어지고, 그 복음의 약속을 내가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는 것처럼 나를 봐주시고,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봐주시고,
죽고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 행위의 믿음 가운데는 자꾸 자랑과 교만으로 신앙이 망가져가기 시작해요.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것을 복으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죽지 않게 살려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은 죄의식, 죽음,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로 인간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이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외로운 걸까요? 아닐까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외로운 거예요. 자녀들하고 함께 하지만 자녀도 떠나가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어느 순간 떠나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있어도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인생은 사실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게 사람을 망가뜨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르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식들이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제가 잘 알죠. 네.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잊고 살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으면 다 끝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인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술에도 취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막 몰두하여 죄의식과 죽음과 외로움의 문제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데, 그 극에 치달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죄의식과 더 큰 죽음의 공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하고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며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의 진짜 행복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냥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울며 불며 회개하면 용서받은 것 같고, 그 내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것,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이 땅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뭐 할까요?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갈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며 유한한 세상인 것처럼 아웅다웅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즐기기 위해 또 이 땅의 것들의 허무함 속에 무너지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를 보며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외롭지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아셔요.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었잖아요. 에베소서는 감옥 한가운데서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제일 성경에서 긴 한 문장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면서 한 문장을 16절 이상으로 길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찬송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복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이 복 때문에, 이 복 때문에,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저는 그 소리가 제 귀에 계속 들려지더라고요.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병들어가고 자꾸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는 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위에 내 믿음이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내가 오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